로마서 7장 23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특별히 내 마음속을 가리키는 것이죠. 나의 몸의 일부분 중에 특별히 마음의 한 다른 법이 죄의 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법은 내 마음에 심겨진 율법,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의 법과 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법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싸워서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기고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서 죄의 법으로 나를 포로로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그 죄의 강력한 대적하는 싸우는 힘을 성도 안에 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고백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말씀의 내용, 그 제목은 무엇이냐면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네 번째 시간으로서 죄의 활동 중에 반감과 대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반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으면 오늘은 이제 대적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죄 활동에는 크게 반감,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 율법에 대한 전방위적 이 싫어하는 그러한 반대하는 감정이 있고 영혼의 실증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대적을 살펴볼 텐데 대적도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강압과 속임이 있습니다. 속임, 죄의 속임. 그래서 속여서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과 대적하는 대상이 뭐냐? 죄는 뭘 대적할까요? 하나님의 법과 싸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율법을 대적하는 것이고 또 뭘 대적하냐면 새 사람, 새 마음, 중생한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 사람과 새 마음, 우리의 어떤 성도의 주도적 본성, 그 영혼을 대적하는 것. 그 새 마음과 새 사람의 영혼, 마음, 양심과 진리와 성령을 따라 살려는 그 새 사람의 마음을 대적해서 옛사람과 옛마음과 이 죄악의 부패성의 포로로 사로잡아 가려고 항상 내적으로 싸우는 그 원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부패성. 그것이 이제 대적을 하는데 대적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방식이 이제 두 가지는 전쟁을 할 때에도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강력하게 총공격해서 강력한 힘으로 눌러버리는 게 있고 또 스파이를 심거나 여러 가지 이 어떤 유인 작전, 그 다음에 숨어서 이렇게 속여서 이제 적군을 속여서 이제 유인시키거나 해서 복병을 통해서 이렇게 점령을 하거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속여서 무찌르려는 방법이 있잖아요. 속여서 이기려는 방법, 또 힘으로 눌러서 이기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오웬은 이제 그의 저서에서 이 대적하는 방법에 있어서 강압하는 방법이 있고 죄가 강력하게 세력을 써서 힘으로 우리를 장악하려는 그러한 역사들도 있고, 또 죄의 또 한 역사는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역사. 이 사탄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로서 이 속이는 역사를 잘했고, 사탄과 함께하는 이 죄는 우리를 잘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악에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강압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적 중에서 강압. 그래서 이제 좀 흐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첫째 시간에 죄의 법을 배웠죠. 죄는 내재하는 힘이다. 내재하는 힘, 법은 힘이다 하는 걸 배웠고, 그 법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 안에서 역사한다. 마음 안에 있다는 걸 배웠고, 셋째 시간에는 그럼 그 죄의 법의 본질이 뭐냐 할 때에 죄의 법의 본질은 적의다. 그래서 이 적대감이다. 적대감이 죄의 법의
본질이고 죄의 본질이다. 그럼 이 저기는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하는 거죠. 저기는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반감과 대적을라는 두 가지 면에서 활동을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번 시간은 이제 반감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대적을 할 차례죠. 대적에는 두 가지 뭐가 있어요? 강압과 속임이 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힘으로 누르려는 면이 있고 잘 유인해서 속이려는 면이 있다.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 강압입니다. 죄의 활동 중에, 내재하는 죄의 활동 중에 대적 중에 뭐예요? 강압을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책으로 읽으면 엄청 복잡합니다. 책으로 읽으면 저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한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중요한 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걸 살펴보는 것도 성경적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내용들을 좀 논리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혜롭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적, 특별히 강압하는 이제 오늘 방법에 있어서 4단계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요 4개입니다. 4개만 정리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4개는 기억하자 하는 마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타냄. 그러니까 적군이 싸우려면 먼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적군이 먼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점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주 정부가 공산주의 국가가 됐어요. 이것이 마치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의 상태와 같다고 한다면은, 그럼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서울을 함락시켜서 수도를 빼앗았단 말이에요. 수도를 빼앗은 이후에는 주정부가 자유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다시 이제 주권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 중생한 성도의 이 새 사람, 새 마음, 중생한 성도에게 있는 주도적인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중생한 성도의 합법적이고 주도적인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에 간첩들이 남아있고, 또 옛날에는 빨치산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산속에서 무장 공비로 해서 숨어 있어가지고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을을 점령을 하고 그 마을을 자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국가에 반해서 이렇게 다스리기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런 예를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죄가 먼저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빨치산의 산에서 갑자기 나오는 것처럼 죄가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 이 죄의 세력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갑자기 숨어 있다가, 빨치산처럼 숨어 있다가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감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죄가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이 정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 육체의 욕심 혹은 정욕, 소욕, 이러한 성향으로 죄의 일반적인 성향인 정욕이 나타나는 단계가 죄가 먼저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단계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지 몰라요? 죄를 낳고 욕심이라는 모습, 또 육체의 소욕이라는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먼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 다음에 이 육체의 소욕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드러낸 다음에 그 소욕을 내 마음속에서 안 죽이고 가만히 냅두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정욕과 욕심이 이제는 우리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싸우는 대상은 누굴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두 가지죠.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 진리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 법을 거스려서 싸우는 거예요.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적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강압해야 해서, 그 법이 내 마음의 법인데 내 마음의 법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욕심이라는 세력이 등장을 해서 또 뭐와 싸울까요? 우리 새 사람, 우리 영혼과 싸워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는 질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질서가 어떻게 잡혀야지 가장 온전한 거예요? 지식, 감정, 의지가 이것이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 질서대로 지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감정, 의지 이런 순서대로 작동을 해야지 이것이 온전한 상태이고, 이 지식은 반드시 진리의 지식에 근거해야지 온전한 마음의 상태인데, 이 온전한 질서 있잖아요. 이 세 사람의 온전한 질서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항상 죄는 이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동시에 그 법을 대적하는 것이 어떤 면을 공격하는 걸까요? 이 지식면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면에 있어서 계속 거짓 진리를 주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게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 법이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법도 힘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내재하는 힘이고 죄의 법도 내재하는 힘이에요. 근데 두 법이 싸우는 것이 신자의 내적 투쟁인데, 하나님의 법이 이기려면은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돼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하면서 그 선한 군사로서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면에 있어서 그 싸움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강해야지 군사가 싸울 수 있다. 강해야 싸운다. 성경은 이 싸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싸움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힘에 능력을 받아서 그 법이 죄의 법을 이기려면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한 면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 안에 강하려면 기도와 말씀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항상 주님을 붙들고 항상 믿음과 순종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예수님 안에 머물고 주님을 생명으로 삼고 빛 가운데 행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그 은혜 생활을 잘 못하면은 이 힘이 약해져요. 힘이 약해지면은 하나님의 법의 힘도 약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법의 역사가 약해져요. 내 마음의 법이 힘을 잃어요. 그러면은 알고는 있어요. 십계명도 알아요. 십계명도 알고 진리도 알고 이게 죄인지를 알아요. 근데 이 죄의 욕심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라는 그 강력한 욕심이 그 하나의 법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내 욕구를 따라서 내가 좋은 대로 자기 소위에 오른 대로 그냥 가버리도록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요. 우리의 새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데, 그때 강력하게 공격하는 중심 대상이 뭘까요? 정서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이 감정을 강력하게 뒤흔들어서 이 감정이 이제는 지식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감정이. 그래서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좋은 대로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죄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대상이 두 가지. 뭐와 뭐예요? 하나님의 법.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새 마음,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중생한 성도의 새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니까 또 영혼을 공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일단 객관적으로 일단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련된 성경 구절은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싸웠을 때에 여기서라도 이겼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이기기 쉬운 단계는 언제일까요? 나타났을 때 바로 죽이는 거예요. 욕심이 등장했을 때 이게 욕심이구나 하는 것을 빛 가운데서 깨닫고 당장 그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성령께서 이 시간 갑자기 욕심이 일어나는데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 죄악의 자리에서 당장 죄악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당장의 그 악한 생각들을 떨쳐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들이 계속 내 마음속에서 커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상상들이 커지다 보면은 감정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법은 알지만은 이게 너무 좋아, 죄가 좋아, 죄악의 낙이 좋아 하면은 그 싸움에서 이제 지게 되는 거죠. 싸움에서 지게 되면 이제 죄가 뭘 차지하냐면 승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죄가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는 이 죄의 세력, 죄의 힘이 영혼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걸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지기가 싫어요. 성도는 절대 죄에 지기 싫어하는 것이 세 사람의 마음인데, 근데 이 죄의 법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건 이제 이겼을 때 하는 일이에요. 죄의 법이 나를 이제 사로잡는 건 뭐예요? 종 삼은 거예요. 포로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뭐예요? 종이라 그랬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란 말씀도 있고,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시죠.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제 지게 되고 죄가 승리를 차지하게 되면 이 죄의 힘이 영혼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네 번째는 이제 죄가 우리를 포로로 삼고 죄의 종로로 타게 하면서 광기를 부리는 거예요. 광기. 기승을 부리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원수가 승리를 했을 때 적군을 포로로 잡고 완전히 기승을 부리고 광기를 부리는 그런 원수의 광기,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전도서 9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서 죄악에 완전히 종살이할 때에 그들의 평생에 이 미친 마음을 품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선을 따라서, 선한 지식을 따라서 감정의 선을 좋아하고 의지가 선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미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죄악의 종로로 타여 악이 가득한 마음으로 죄악의 포로로서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 불신자들 가운데서 정말 악한 죄를 정말 서슴없이 오랫동안 짓는 그러한 악한 범죄자들을 볼 때에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죄악의 이 광기에 놀아나는가, 마음이 미친 마음과 같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미친 마음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 2장 24절에는 이렇게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아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이것은 성욕이 일어나는 암나귀들이 그 정신을 잃고 그렇게 헐떡임같이 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상 숭배하는 죄인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그 영적 간음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짓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 치닫는 그들의 감정, 그들의 욕구가, 그것이 마치 암나귀들의 성욕과 같이 막을 수 없는, 누가 막으려 하는 그런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이제 하나씩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죄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죄가 이제 나타났을 때 일반적으로 이 욕심, 육체의 정욕, 또 욕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라는 것은 에피디미아,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을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13장 14절도 요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이 정욕 또 똑같은 단어입니다. 욕심, 정욕.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이 전부 다 에피디미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욕심, 육체의 욕심이라고 표현하죠. 육체의 욕심, 정욕, 육체의 욕심.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부 육체적인 것만을 좋아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 다 싫어하고 하나님적인 건 다 싫은 거예요. 말씀도 싫고 기도도 싫고 그리스도도 싫고 진리도 싫고 영적 생명도 싫고 거룩한 것도 싫고 의도 싫고 빛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전부 육체입니다. 육체의 욕심 이것이 이제 죄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성향을 나타내는 단계에서 이 욕심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욕심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욕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은밀히 숨겨져 있다가 부지중에 갑자기 나옵니다. 내가 잘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나오는 악한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악한 생각. 그리고 시험이 들어올 때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시험이 들어올 때에도 죄악된 방식으로 갑자기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들어올 때 갑자기 혈기와 화가 나고 원망과 불평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부지중에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죄악이 이렇게 자기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자기 안에 욕심이 있어요. 남의 욕심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욕심이 아니라 누구 욕심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욕심에 갑자기 끌려서 미혹되는 그러한 일들이 갑자기 부지중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악이 자기의 성향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일어날 때 즉시 이 욕심을 버리는 것이 이 강압을 이기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나타났을 때 바로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버리지 않고 있으면 그 죄가 세력을 얻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나의 새 마음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싸울 때 우리가 잘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뭘 따라 싸워야 돼요? 예언을 따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워라.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죄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싸우라. 진리의 지식으로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을 잘 싸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에 지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와의 선한 싸움에서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악에 이제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는 아까도 읽은 내용처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로잡았다는 것은 죄의 종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죄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 광기를 부리는 죄의 광기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특별히 이 미친 듯이 죄가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죄가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서 죄의 법으로서 강하게 역사를 할 때에 특징들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 두 가지 이점을 갖고 있을 때 크게 격동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큰 시험으로 인하여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시험에 넘어갔을 때, 시험에 우리가 넘어갔을 때 강력하게 죄악의 포로가 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군이었고, 사울의 어떤 그 압제로부터, 죽을 위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인내하고 견뎌왔던 그런 신앙의 인물인데, 갑자기 이러한 욕심들이 들어오게 됐죠. 언제 들어왔어요, 욕심이? 낮잠 잘 때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다른 군사들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의 그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낮잠 잘 때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갑자기 정욕이 들어온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그때 그 시험을 그걸 이겼어야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 죄악에 한번 지고 범죄를 하게 나니까 그 시험에 강력한 이제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자극을 받았을 때 거기서 우리가 지게 되면 죄가 격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한 번도 안 지은 죄는 그렇게 크게 격동을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비교적.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한번 저질렀던 죄로 인해서 또다시 그 죄를 저질렀을 때, 그러니까 여전히 한번 죄의 어떤 낙을 보고 죄를 지었던 경험이 있을 때에는 한 번 더 그 과거에 즐기거나 저질렀던 죄를 다시 한번 저지를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죄가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죄를 이기려면은 과거에 저질렀던 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서 다시는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시험이 들어왔을 때 작은 시험부터 이기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지을 때는 광기와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이 죄의 대적, 나타남, 싸움, 승리, 광기,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죄에 대적하는 강압을 이기는 법,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할 수 있지만은 딱 2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정욕이 처음 나타날 때 즉시 죽여야 한다. 처음이 이기기 가장 쉬운 때다. 처음이 이기기 가장 쉬운 때예요. 그래서 불씨도 처음 이렇게 불씨가 탁 지펴졌을 때 그 불 끄기가 쉽잖아요. 후 불어도 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막 한 몇천 도 되는 그런 강력한 온도를 가지고 타오르기 시작하면은, 이 산불 같은 경우에도 산불이 강력하게 불이 일어나면 삽시간에 나무들을 확 태워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커지면은 그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욕이 처음 일어날 때 우리가 즉시 죽여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유념하여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생각들에 있어서 이것이 정욕적인 생각, 악한 생각이다라고 했을 때 즉시 떨쳐버려야 돼요. 씨앗이 탁 나타날 때 툭 떨쳐버리면 이기기 쉽지만,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잉태하고 강력한 나무가 되면 그거 파려면 힘든 거예요. 정욕이 처음 나타날 때 항상 죄는 품고 있으면 더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품어보다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품다가 한번 이겨봐야지. 그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품기 전에, 욕심을 품기 전에 그 욕심이 드러날 때, 그때 죽이는 것이 가장 쉽다. 그 후에 죽이려면 강력한 회개와 또 진리와
또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그런 성도의 강력한 내적 싸움을 해야 아주 힘들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가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깊이 젖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 있으면 죄악된 그런 정서들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으로 우리를 강압하려고 할 때 뭐야? 하고 딱 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렇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강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쉽게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서 아까 디모데 후서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군사는 이제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가 이기려면 이런 강한 힘과 사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렇게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요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은혜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힘을 쓰고 믿음과 순종으로서 은혜의 내적 외적 수단을 잘 활용하고, 특별히 그를 아는 뭐에서 자라가야 돼요? 지식에서 자라가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해지고 또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믿음은 그릇이거든요. 은혜를 받는 그릇, 수단인데 그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려면 지식면에 있어서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그의 사랑, 그의 은혜, 또 그의 놀라운 능력과 또 여러 선하심들을 우리가 아는 면에서 자라가면, 이렇게 자라갈 때 얻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우리 안에 깊이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깊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나의 능력, 생명, 힘, 빛, 의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욕이 나타날 때 즉시 죽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강해서 강력한 사탄의 유혹과 또 죄악의 세력들이 있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에도 힘이 강하면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악의 유혹이 강력하게 오고 시험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내 속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역사가 갑자기 일어날 때, 거기에 내 감정이 쉽게 휘둘리는 걸 볼 때 내가 지금 은혜 생활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 안에 있지 않구나,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에 있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내가 좀 많이 약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